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판단,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를 비교해 보면서 사람들이 왜 그런 평가를 내리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왜 이런 평가를 하셨는지, 이것을 함께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고, 누구나 다 향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지요. 비싼 향유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싼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왜 의논도 없이 미리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느냐 하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낭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서 바글바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함께 온 사람들, 제자들도 10명이 넘으니까요. 마을 사람들 다 모였을 테니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아니고 어떤 미리 알고 준비하고 모인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먼 거리에서 걸어온 사람들,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구경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그냥 꽉 채워진 정신없는 집안이 된 거지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과 물건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처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량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퍼져나갑니다. 퀴퀴한 땀 냄새, 음식 냄새, 사람들의 냄새로 끈적끈적하고 시끄럽던 집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큼한 냄새가 가득하게 퍼져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기분도 상쾌하게 변하죠.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부어서 나드 향유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주 즐겁게 기분 좋게 좋은 냄새도 가득하니까 잔치를 즐기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갑자기 퍼진 향유로 어리둥절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향기가 주는 상쾌함으로 모두들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데 유다가 하는 말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로 인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지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갑분싸라고 하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향유를 왜 허비했느냐 하는 말에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질 수밖에 없고, 유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하는, 한 방향으로 또 이 생각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식당에서 여러 명이 음식을 주문해서 다들 맛있게 즐겁게 먹고 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이 음식 재료가 좀 상한 것 같다, 싱싱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맛있었던 음식이 갑자기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 말을 받아서, 그래서 맛이 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았나 보네. 이 음식이 뭐 원래 이런 식감이 아닌데 좀 재료가 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거들면은요, 입맛이 싹 달아나 버려요. 실제로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이 그런 맛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유다는 자기가 가진 생각과 판단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평가했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유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활동할 때 모든 경비를 담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재정 담당이 가룟 유다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예상되는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머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메시아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맞서는 세력으로 키우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 만약에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지금 유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생각, 예루살렘에 가서, 근데 6월절이 다가오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할까, 이런 문제로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비싼 가격에 팔아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가룟 유다의 생각엔 그거지요. 부어버린, 그래서 다 사용해버린 이 마리아의 행동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향유가 누구 겁니까? 마리아의 소유예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 경비로 구입했다거나 제자들이 사용하는 그 공동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던 것을 예수님에게 사용한 것인데, 마치 유다는 제자들의 소유를 마리아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그 경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에 돈을 넣고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경비로 그 속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슬슬 뺏쓰던 사람,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의 이런 비판으로 마리아의 행동이
마치 행동한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분위기가 변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또 바뀌어지게 되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어떤 기준, 신앙생활의 방향,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예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적인 신앙, 마리아의 그런 믿음, 그런 행동, 결단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